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건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가장 강력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관입니다. 그가 어떤 시간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관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과학이 발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 나는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시간 세계관이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시간은 돌고 돈다, 윤회론적 시간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윤회론적 시간관을 제가 갖는다면 저는 다음에 태어나면 절대로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대에 열심히 살아서 다음 세대에 선사로 태어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윤회론이 있다면 아마 돌고 돌아서 맨 마지막에 아마 참혹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미물로 태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윤회론 시간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관이 있습니다. 시간은 주어진 존재다. 철학자 시도철학 하이데거의 말처럼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시간도 던져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 생각하는 수동적 시간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적인 시간관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이요, 운영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 잡고 계시다. 기독교 시간관은 단선론입니다.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시간관.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신 거예요. 100년, 80년, 70년 맡기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나에게 맡겼으니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항하는 것, 기독교의 시간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기독교적 시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길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운행하시면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전 2019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마지막 때에 그날이 가까움으로 올수록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 시간. 여러분, 혹시 2012년 12월 2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2012년 12월 21일.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미 지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페루나 남미 쪽에서는 이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마야 문명에 의하면 마야 문명의 마지막 달력이 여기 이날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날을 2012년 요날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해서 남미가 난리법석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관계없이 지나갔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혹시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다미선 교회에서 휴거한다고 난리 폈던 거. 한국만 그랬어요. 다른 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 우리나라 딱 휴거시키나요? 근데 페루에서 남미 쪽에서 마야 문명의 마지막 날이든 1992년 10월 28일 그 난리 폈던 그 날이든 이게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 이런 잘못된 이런 그 심판을 몇 번 겪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정말로 생각이 없어요. 이게 걱정이에요.
마치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다 몇 번 거짓말하니까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이게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는 로마 중기와 말기 사이에 쓰여졌어요. 인류가 갖고 있는 문화 중에 최고의 높은 문화가 로마 그리스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아직 뛰어넘지 못해요. 그때 너무너무 문화가 화려했어요. 너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 중세 신학의 아버지라는 어거스틴은 그 로마 시대의 문화를 향유하면서 이게 로마가 하나님의 천국의 도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정도 화려했던 거예요. 이 화려함이 끝이 없도록 생각했는 로마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해라. 정말 다른 생각이죠. 사람들은 화찬란하고 놀라운 문명 속에 취하고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웠다. 다른 생각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50이 넘으신 분이 많으신데 50이 넘은 분은 여러분, 주님 날이 가까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주적인 종말 아니면 개인적 종말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보다 오늘 그날이 가까운 거예요. 디데이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심리학적인 말에 의하면 40세 이전까지는 살아온 날을 헤아린답니다. 50 넘으면 갈 날을 헤아린대요.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처음부터 종말론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거의 모든 윤리가 종말론적 윤리예요. 전제를 합니다. 주인이 온다. 전제를 합니다. 언제가 끝이 있다. 그날 어떻게 판단받을 거냐. 전 우리 성도들이 2019년 한 해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오늘이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날아가는 그날 준비하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에게 위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위탁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론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두 번째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일수록 은혜를 삼아야 모여야 됩니다.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현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이집 애들라도 바쁘대요. 자기가 바쁘대요. 그렇게 바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죽이며 사는 인생보다는 바쁜 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바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바쁘냐는 거예요. 바쁘대요. 근데 취미생활에 바쁘고 여행 가기 바쁘고 놀러 가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뒷전이야.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바쁘냐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래학자 알빈 토플러가 반세기 전 1970년에 위대한 책을 하나 냈죠.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강자 약자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빠른 자와 늦은 자가 나눠지게 될 거다. 빠른 자가 승리하게 될 거다. 이미 70년에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정보와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을 토플러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2600년 전 다니엘은 이미 이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시간이 더하리라. 교통이 발달되고 속도가 발달되고 시간이 발달될 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을 줍니다. 믿음이 식어지리라. 빠른 만큼, 빨리 바쁘게 사는 만큼, 속도가 빠르고 지식이 빠른 만큼 믿음이 식어지리라 예고가 됐어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은 습관과 하지 말고, 여기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에요. 습관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 어려워요.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품성과 인생을 결정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하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죠? 소확행. 이걸 좀 바꿔 해석하고 싶어요. 소확행이 뭐냐?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예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예배. 동의하세요? 아니, 우리 소소한 행복 필요 없어. 소중한 행복, 절대적으로 중요한 행복, 하나님 만나는 거. 이제 소소한 행복 집어치고 소중한 행복 찾으길 바랍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훌륭한 사람 보니까 적어도 1만 시간 투자해서 전문가가 되더라. 1만 시간, 여러분, 하루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투자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될까? 아마 20년 투자도 1만 시간 안 될 거예요. 20년 믿었는데 신앙이 전문가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왜? 우리가 모이면 뭐 하죠? 예배하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흩어놓는 거예요. 전 올 한 해 여러분들 여행, 우리도 지금 이번 주도 5가정이 해외여행 중이에요. 저한테 보고된 것만 해도. 여행 많이 가세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취미생활도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소중한 확실한 행복,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노예나 자유인이었어요. 이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대도 뭐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예배 드리냐, 적당히 해라 하는 시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이기를 배웠던 사람은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왜 은혜 받게 삼아야 됩니까?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3가지 때문에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 계신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건 목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큰 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오늘 21절 보세요. 큰 제사장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째 보세요. 22절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게 모여야 됩니다. 세상에서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훼손됐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를 깨끗이 씻으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저술가인 워런 월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한국에 특별히 이동원 목사의 제일 영향을 많이 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책에 양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심을 만든다. 양심이란 창을 날마다 닦아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양심이란 창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닦아요. 지저분해진 거 보고 세상을 보니 양심 지저분해니까. 우리 여러분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 양심을 깨끗이 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죄도 아파하는 거예요. 슈바이처도 이런 말을 했지요. 양심이란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어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입니다. 믿는 소망을 굳게 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믿게 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게 보십시다.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에도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오후에도 수요일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3시 반이면 20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 1시거든요. 그러면 1시에서 3시까지 2시간 정도만 더 있으면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면 주일 온전히 지킬 텐데 왜 그렇게 바쁜지 다 가버려요. 집에 가서 할 일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 이제는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확실한 행복, 예배, 은혜를 받는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열심히 힘써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는 비결은 격려와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미국 펜실베니아의 탄광촌에서 태어나 다보스 포럼에서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게 된 마케팅 세일즈 컨설팅 회사인 페라지 그린라이트의 창업자이며 CEO로 일하는 키에즈 페라즈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하버드에서 MBA를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성공한 비결을 딱 책 2권으로 요약합니다. 책 2권에 재미있어 소개합니다. 첫째로 혼자 밥 먹지 말아라. Don't eat alone. 혼자 밥 먹지 말아라. 두 번째 책 제목이 있어요. 혼자 일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한 이유를 묻습니다. 나는 식사할 때 절대로 혼자 먹은 적이 없다. 생명부지 사람도 불러서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혼자 일하지 않았다. 뭐 똑같은 일을 해도 2명, 3명 불러서 함께 일했다. 함께 의미를 느꼈다. 성공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배로 모입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아왔어요.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할 힘을 얻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 이번에 저는 감리교 의료 선교회 일원으로 태국, 이름도 제가 처음부터 무봉 무슨 뭐 시작하는 긴 동네에 가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닥터 20명과 간호사, 그 다음에 뭐 임상병리사, 그 다음에 뭐 재활치료사 30명, 50명과 함께 의료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가서 뭐 하고 왔냐면 6천만 원 어치 약품을 가져다가 기여하고 가서 온 사람들과 함께 축복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뭐 했냐면
줄 서게 만들었어요. 애들 줄 서게 하고 손 닦아주고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닥터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왜 고마워하느냐? 이 오지에 우리가 의료 봉사하는데 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감사하냐. 선교비도 전달해주고 방콕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 사주라고 돈 전달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격려는 헬라어로 페라칼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원어는 위로하다, 힘을 주다 이런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 위로가 뭔지 아세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 가치 있는 존재다. 너 가장 중요한 존재다. 인정받는 게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세상 어떤 공부도 이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 교회에서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위로예요. 그럼 두 번째 위로가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한 일이다. 다시 한번 봅시다. 선행도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일 격려해 주는 거예요. 현대인은 격려에 목말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대인은 그 가치를 능력으로 평가받거든요. 능력으로 평가받게 능력 없는 사람, 능력이 평가받는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때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소중한 거다. 너 하는 일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위대한 일이다. 격려해 주는 거. 우린 격려 인색해요.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격려가 누구의 격려인 줄 아세요? 아내의 격려예요. 아내의 격려. 여자분들에게 제일 좋은 격려가 뭔 줄 아세요? 속으로 어떠면 그럴 거예요. 돈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격려는 남편이에요. 식사 자리에서 맛있네 한마디 하는 거, 당신 참 수고했네 한마디 하는 거. 저도 잘 못합니다만 알고는 있어요. 그죠? 그게 최고 그 격려. 참 놀랄만한 일은 믿음의 최고봉인 사도 바울도요 격려를 원했다는 겁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너를 통해 내가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하는 일 비록 적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격려를 받고 힘을 내 죄를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지난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와서 그를 믿음으로 세우고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된 것. 우리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기쁨과 은혜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모일 때마다 은혜와 격려를 통해서 함께 힘을 얻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고 계세요.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고 계신 그 위로가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내리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